주님께서 주신 기도를 드림으로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7장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면 전쟁도 겁없고 주 나를 인도하면 늘 안심하리라. 나 주를 따라 때에 주 약속하신 것 그 영광 중에 모두 이루어 주소서. 나 주의 뒤를 따라 섬기며 살리니 그 크신 은혜 속에 날 인도하소서. 이 세상 온갖 시험 내 마음을 흔들고 그 악한 원수들이 안팎에 있으나 주 나를 돌보시사 내 방패 되시고 내 옆에 계신 것을 늘 알게 하소서. 저 영광 빛난 곳을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곳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에스라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10페이지입니다. 에스라 1장 전체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710페이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1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봉독합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산당에 두었던 것이라. 그 수는 금접시가 30개요 은접시가 1000개요 칼이 29개요. 함께 읽겠습니다. 금, 은 그릇이 모두 5,400개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갈 때에 세스바살이 그 그릇들을 다 가지고 갔더라. 아멘. 예, 오늘 읽은 말씀을 가지고 돌아온 이유를 기억하라라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1930년입니다. 1930년대에 미국의 큰 공황이 찾아왔습니다. 그때에 법률가 출신이자 무정부주의자인 클래런스 데로라는 이런 유명한 무신론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왜 또 유명하게 됐느냐라고 할 때 미국의 스콥스 원숭이 사건이라는 이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 존 스콥스라는 미국 테니시주 고등학교 한 교사가 1925년 학교에서 진화론을 이제 가르쳤다라는 거죠. 그 당시는 창조론만 가르쳤는데 처음으로 진화론을 가르쳤다라고 해가지고 기소가 됩니다. 근데 이 재판을 하려고 하는데 보니까 기소 절차상 문제로 이 모든 것이 부결되게 됩니다. 취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무죄로 석방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사건 이후, 이 스콥스 원숭이 사건 이후로 지금까지 미국에는 계속적으로 진화론을 가르치고 있게 되고 이것이 확산되었다라고 하는 큰 사건이 바로 이 스콥스 원숭이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존 스콥스라는 이 선생님의 이 변호를 맡은 사람이 누구냐라고 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클래런스 데로라는 바로 이 무신론자입니다. 그는 이 클래런스 데로는 미국이 이 공황에 이제 경제 공황에 들어오자 자기가 이제 무신론이 이제 확실하다라고 하면서 막 선포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강연할 때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태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과연 우리에게 이런 어려운 상황을 주겠습니까?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사실은 다 잃어버리고 이제 경제가 폭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은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놓고 얘기하면서 다녔습니다. 이러한 이 클래런스 데로의 강연에 많은 사람들이 환호를 하고 맞다 뭐 이렇게 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래서 또 이 사람들을 모여놓고 강연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하루는 흑인들이 모여있는 이 자리에서 이 무신론 강의를 했습니다. 똑같이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꿈도 잃고요, 재산도 잃고, 그래서 우리는 아무런 삶에 가치가 없습니다. 심지어 기쁨도 잃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노래도 잃어버렸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즐겁게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까? 라고 하니까 맨 뒤에 있던 그 어느 뒤에 할머니가 갑자기 손을 탁 들면서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저는 노래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이 클래런스 데로는 그런 상황에서 할머니 이 정말 노래를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노래를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 할머니가 저는 예수님 때문에 노래할 수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가 이 자신만만하게 이 할머니 한 사람이 막 얘기를 하자 주변에서도 여기저기서 그래 나도 노래할 수 있습니다. 나도 노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노래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 클레렌스 데로라는 사람이 하나님이 없다고 가르치던 이 무신론 강연장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찬양하는 그런 자리로 바뀌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참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들 마음에 사실은 노래를 빼앗기지 않고 기쁨과 평안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 때문입니다. 아무리 클레렌스 데로가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을 할지라도 사람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하나님이 자신들을 구원하셨다라고 그렇게 노래를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그 사건을 기억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있을 때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우리 역시 예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역시 예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오늘 읽은 이 에스라 1장의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또 무엇을 생각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셨는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며 또한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기억할 것인가에 대해서 또 함께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본문을 들어가기 전에 우리는 에스라서에 대해서 잠시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에스라서는 길지 않습니다. 총 10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1장부터 6장까지는 스룹바벨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데리고 온 1차 포로 귀환이 있습니다. 그리고 7장부터 10장까지의 내용은 오늘 이 에스라 이 주인공인 이 에스라가 데리고 온 2차 포로 귀환이 있습니다. 그리고 1차와 2차 사이에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에스더서의 내용이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고 그 에스라 뒤에 이어져 나오는 바로 느헤미야가 3차 귀환이라는 거죠. 이 에스라서가 쓰여진 때는 이 느헤미야와 함께 바로 느헤미야가 귀환했던 주전 444년경 이야기입니다. 그때의 상황이 어떠냐면 에스라 7장에서 10장까지 내용을 보면요, 개인적인 삶에 치우쳐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경시하거나 혹은 잊어버리고 살았던 것이 이 돌아온 1차와 2차에 돌아온 바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귀환한 지가 벌써 9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성전은 힘들게 어쨌든 지어졌고 그렇지만 주변에 보면요, 그 성전을 보호할 수 있고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자리는 있지만 하나님의 그 보호를 받는다는 성벽은 오히려 지금까지 지으려고 했지만 짓지 못하고 다 짓다가 허물어져 버린 그런 상황에 있다는 거죠. 방해꾼들로 인해서 뭔가 하려고 해도 더 이상 할 수 없는 그런 소망이 없는 그런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더 이상 나는 할 거 없다. 내 방식대로 살아야지. 그렇게 살아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방인들과 통혼하기 시작했고 귀족들은 혹은 부자들은 일반 서민들과 가난한 사람들의 것을 착취하고 그렇게 힘들게 했었다라는 거죠.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제 2차 귀환을 하고 이제 3차 귀환을 했던 그 느헤미야를 바라보는, 그리고 그 사람들을 바라보는 이 에스라는 하나님이 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했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유다 백성들을 귀환하게 했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기억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에스라서를 쓰면서 오늘 읽었던 이 본문,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혹은 유다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과연 무엇이었냐라고 할 때 첫 번째로 생각한 것은 바로 귀환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1절에서 11절의 말씀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억하라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라는데 하나님의 뜻은 그러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첫 번째로 성전을 회복하고 예루살렘 성을 회복하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요, 예배의 삶을 회복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라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에스라가 백성들에게 말해주고 싶은 하나님의 그 왜 돌아오게 하셨는지 그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라는 바로 그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여기서 잠시 살펴볼 것은요, 그럼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다 잃어버렸을까라고 했다는, 왜 그것이죠. 그 이유는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보면은 알 수 있는데요, 그 당시에 예레미야서를 쭉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공의를 행하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예배하는 바로 그런 한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안타깝지만 바벨론에게 넘겨주었고 결국은 포로 생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때가 되면 약속을 따라서 그 징계를 푸셨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은 돌아오게 하는데 그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그 약속을 기억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보다는 오히려 개인의 삶을 더 우선적으로 생각하며 이기적이며 혹은 또 이방인 여자와 또 통혼하며 그렇게 공의보다는 불의를 행하며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것이 계속될 때는 다시 하나님의 징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에스라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것을 기억하라, 너희가 이것을 기억하면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예배를 다시 회복하라, 하나님 앞에서 공의의 삶을 다시 회복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역시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 중심의 그런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공의의 삶,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고 회복시키신 것은 바로 이러한 삶을 살아가되 함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라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며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으로 에스라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하면서, 그러면 하나님의 어떤 부분을 기억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뜻을 또 기억해야 되는데 또한 하나님 어떤 부분을 기억하며 의지해야 될 것인가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의지하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오늘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보면요, 그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신가 라고 했을 때 바로 하나님께서는 만왕의 만주의 주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당시 최고의 왕인 이 페르시아 왕, 이 고레스 이 왕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이미 이것은요, 지금 이제 이 에스라가 쓰여지는 이때부터 시작해서 약 250년 전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하게 기록을 했다는 것이죠. 근데 때가 되면 사실은 불가능할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어떻게 거대한 대국에서 그것도 포로로 잡혀가 있는데 그걸 어떻게 귀환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것이죠. 탈출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할 것 같은 일을 하나님께서는 이루셨다는 거죠.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면요, 이 세상은 강한 자에 의해서, 세상은 힘의 논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돈이 있으면, 권력이 있으면 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힘이 있으면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리고 그 사람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세상은 그렇게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뭐냐? 그들보다 더 힘이 있으신 분이 있는데 바로 그것은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모시며 인정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며 그 크신 능력으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힘들고 어렵고 답답한 상황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인도를 기억하시며 의지하시며 이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시는, 그리고 풍성히 누리시는 그런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기억하며 의지해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기억하며 의지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는 거죠. 4절부터 11절의 말씀 보면요, 성전을 지을 모든 물건을 준비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이 당시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1차 포로기한이기 때문에 성전이 제대로 건축되어 있지 않는, 다 무너진 그런 상황입니다. 성전을 지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성전을 지을 모든 물건을 다 준비해 주셨다, 그리고 가져가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포로에서 돌아가야 될 그런 상황, 비록 정착을 할지라도 사실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죠.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가져가도 여러분, 이민 가신 분들 보면 어떻습니까? 많은 재산을 가져가도 가서 하는 일들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다른 사람들이, 그 나라 사람들이 하지 않는 그런 일들을 부터 시작해가지고 밑바닥부터 해가지고 올라가는 것이 태반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시 귀환했습니다. 물론 자기 백성들이 있는 곳이긴 하지만 그곳에 가서 생활과 문화와 이미 오랫동안 익숙하지 않는 그곳에 가서 이 상황이 다 정착할 수 있을까라고, 혹 가더라도 만약 잘못되면 진짜 손가락 빨고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맨 땅에 헤딩해야 되는 바로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아시고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다 채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며 갈 때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 이레,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라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아시고 미리 준비해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헌신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들을 위해서 준비를 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러한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중심을 아시고 분명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이십니다.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믿고 나가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 맺습니다. 이스라엘을 귀환시킨 하나님은 성전을 회복하고 성벽을 회복하고 예배 중심의 삶, 믿음의 삶, 공의의 삶을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며 모든 것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각자 자리에 또 두신 하나님, 우리는 이것을, 무엇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이 자리에 두셨는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있는 바로 그곳을 예배의 자리로 만드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그런 자리로 만드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헌신하는 것도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하게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필요한 것들, 모든 것들을 예비하시고 준비해 주실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며 오늘 하루도,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그런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참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의를 허락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주셔서 비록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이 힘든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고 또 그 거룩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를 받게 하시고 믿음으로 또 이렇게 월요일 한 주를 보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구원하셨으며 왜 우리를 여기에 두셨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신 이유는 그 능력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있는 그 자리를 예배 자리로 만들며, 그래서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나가며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두려워하지 말고 승리함으로 나가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 이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늘 새기며 오늘 하루도, 이번 한 주간도 주님 주신 그 말씀을 통하여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제 들었던 말씀처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서 또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 더해 주시며 늘 항상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하시듯이 이 나라가
자유가 있는 나라, 또한 민주주의가 정말 자유민주주의가 있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늘문을 여시고 보호하여 주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앞서 행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 늘 항상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채워주시고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맡기셨사오니 하나님 끝까지 잘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은혜 더해 주시며, 모든 중직자분들과 모든 직분자들을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힘주시고 은혜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 담임 목사님을 도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올 한 해 목표처럼 좋은 소문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각자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인도하여 주시고, 사업과 직장과 가정과 또한 우리 자녀들, 우리 모든 분들을, 연로하신 분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강건하게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를 위해서, 담임 목사님과 직분자들을 위해서, 교도를 위해서 우리 특별히 또 계속 완벽하게 드리지 못하지만 그래도 시작된 예배와 이 모든 것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코로나 문제가 잘 해결되고 특별히 지금 대북 문제가 좀 어려운 가운데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교우들과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 응답하소서 세 번 간절히 외치시고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 함께 외치시겠습니다. 주님 응답하소서, 주님 응답하소서, 주님 응답하소서. 하나님 아버지는 받으소서.